저희는 계속해서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만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저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죄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닌 자신의 죄임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고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남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신음하며 기다리는 모든 피조물은 우리 주의 자녀들이 나타나길 원히 기다리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은 그의 영광을 영원토록 우리와
세상 회복하기 기도하네. 보여주신 소망으로 주의 구원을 받는 우리 고통 많은 피조물에 해하는 한계 눈물이 사랑하는 모든 주의 창조물들이 주의 계획 따라 회복되길 원하네. 영원한 나라에 초대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이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가 사랑하는 모든 주의 창조물들이 주의 계획 따라 회복되길 원하네. 영원한 나라에 초대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말씀 따라 살기를 말씀 따라 살기를 세상 회복하기 기도하네. 예수님께서 저희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기를, 또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기도드립시다.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살아있는 예배, 감격과 기쁨이 있는 이 예배 시간에 이제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의 생수를 간절히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뵙기를 갈망하오니 속히 임하여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로 우리 심령의 갈급함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이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망설이며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죄의 본성을 입고 살아왔습니다. 입술로는 회개했으나 행함으로는 바뀐 것이 없었고, 말로는 사랑을 외쳤으나 고통을 당하는 이웃은 나 몰라라 외면하였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의 본성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나의 욕심과 그것을 충족해주는 세상의 욕심에 이끌리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려고 노력했지만 번번이 계획만 세우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떠밀고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 보혈 의지하며 참여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거룩하신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 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따라 저희가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한 주의 시작을 예배로 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에 저희는 이번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 안에서 평안을 얻고 담대함으로 삶의 모든 불안과 염려를 떨치게 해주세요. 오늘 임마누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에 지혜와 은혜 주셔서 좋은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저희에게 말씀 담을 그릇 허락하셔서 일용할 양식 얻게 하시고 베풀게 해주세요. 전해 들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며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한 주를 보내게 해주세요. 다음 주일에 임시총회 및 임원 예비선거가 있습니다. 우리의 손이 아닌 하느님의 손으로 세우시는 일이기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동청 모두가 함께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사랑과 감사로 청년부를 섬기고 이끌 임원들이 선출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하시고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브라이언 초롬과 함께하는 금요 심야 집회가 10월 6일 금요일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청년부 소식입니다. 금일 예배는 셀럽셀의 드림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청년부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남은 하반기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셀럽셀과 함께 청년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셀럽셀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총회 및 임원 예비선거 안내입니다. 9월 24일 다음 주 주일 청년부 예배 후에 진행됩니다. 임시총회와 임원 예비선거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임시총회는 청년부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회칙 개정이 필요해 확대 임원의 과반수의 동의하에 임시총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방법은 오늘 카페에 공고 및 회칙을 게시해 개정에 대한 안건을 댓글로 수요일까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부는 선교교육관 3층, 2부는 선교교육관 4층에서 개정 안건을 참석 인원의 과반수 동의하에 회칙 개정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칙 개정 의견 제시는 회칙 개정 게시글에 작성 부탁드립니다. 넘겨주세요. 네, 다음으로는 24년 청년 1, 2부 임원 예비선거 안내입니다. 1, 2부 각 동일한 장소에서 오프라인 투표로 진행되며 예비선거 시작 후 지급받은 투표용지에 3명의 후보자 이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비선거 후보 자격은 정회원이며 24년 후보자 명단은 카페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후보자 명단 중 세례교인이 아닌 경우 임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네, 정리하면 오늘 예비 후보자 명단 및 회칙 네이버 카페에 게시가 되고요. 확인하셔서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회칙 개정 의견을 댓글로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 주일 임시총회 및 24년 청년부 예비 임원 선거를 진행하게 되고 10월 29일 정기총회가 진행됩니다. 앞으로의 일정과 총회 및 선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로그 워십팀에서 신입 팀원을 모집하니 자세한 문의는 팀장, 부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인 광고입니다. JH 엔지니어링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과 문의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자세한 광고나 추가 광고는 우리 카카오톡 채널에도 게시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새가족 환영이 있는데요. 이동현 형제님 어디 계시죠? 잠시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네, 환영의 박수 부탁합니다. 네, 제가 새신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이동현 형제님이 저희 교회에 등록하며 첫 발을 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함께 예배하고자 결단하며 나왔사오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서 마음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과 교회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동현 형제님이 속한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하는 사업과 직장과 여러 가지 학업과 모든 삶의 자리에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높이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는 동청의 가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시고 새가족 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성경 구약성경 제일 앞쪽에 있죠. 4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많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을 함께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이 많이 길었는데 이것은 이제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하는 장면을 연상하고 또 설명하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모든 본문을 다 읽을 필요가 있어서 다시 한번 묵상하는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 바라보며 인사해 보았습니다. 죄 짓고 살지 말자. 네, 갑자기 인사라고 하는데 무슨 겉면도 아니고 네, 죄 짓고 살면 안 됩니다. 네, 착하게 살자, 선하게 살자 이런 의미죠. 다시 한번 인사해 볼게요. 선한 양심으로 삽시다. 선한 양심으로 사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죄의 본성을 벗고라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죄가 뭐죠? 죄? 지금 제가 죄 짓고 살지 맙시다 했고 선한 양심대로 삽시다 이랬죠. 죄가 뭡니까? 우리 형제님, 죄가 뭐죠? 자매님, 죄는 국어사전적인 뜻을 봅니까? 몇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뜻에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위, 이것을 이제 죄라고 합니다. 보통 죄를 범하다라고 하는 표현에 나오는 의미인데요. 지난 시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눴죠. 우리는 마르틴 비버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와 나라는 존재다. 우리는 서로의 인격적 관계에 기초하여 마음속에 새겨진 율법에 따라 선한 양심의 충동을 받아 이웃을 섬겨야 하는 너와 나 사이에 사회 정치적이자 인격적 존재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여기에서 선한 양심의 충동을 받아라는 이야기했죠. 즉 다시 말해서 인격적 도리에 어긋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건데 역으로 말하면 인격적 도리에 어긋나는 행위가 바로 죄다 이런 거예요. 그 양심에 꺼리끼는 인격적으로 서로에게 잘못하고 있는 행위가 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잘못한 허물로 인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넘어가지 못하고 벌을 받을 만한 일. 예를 들어서 사전적인 그 예를 그대로 설명해 볼게요. 화장실 청소 이런 벌을 줄 때 어떨 때 주냐면 학교에서 지각한 죄로 원래 규칙이 있었는데 잘못이나 허물로 인하여 벌을 받을 만한 일, 지각한 죄로 화장실 청소를 해라라고 표현했을 때 사회에서는 이걸 약간 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규칙이나 규범을 어겼어 벌을 받게 되는 행위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 아니면 나쁜 짓을 하면
감옥에 가서 거기에 합당한 형벌의 분량만큼 살게 되는 그런 행동들을 죄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거기에 나와 있는 사전적 의미의 세 번째 뜻이 있는데요. 이거는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죄예요. 기독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는 우리가 말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계명을 거역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인간의 행위를 우리 신앙인들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2004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굉장히 오래된 영화죠. 이런 영화를 갖다가 예를 든다는 것도 참 웃기지만 콜레트럴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택시 운전사와 킬러의 만남이 불러온 뜻하지 않는 그런 진행과 결말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영화는 연쇄 청부 살인 사건을 통해 인간의 무의미와 이 사회적 부조리를 그리고 있는 그런 영화였죠. 영화의 주인공이 톰 크루즈입니다. 톰 크루즈가 히트맨이라고 불리는 살인 청부업자 빈센트 역으로 출연하게 되고 제이미 폭스가 흑인 택시 운전사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평범한 LA의 택시 운전사 제이미 폭스, 맥스는 돈을 모아서 나중에 돈을 어느 정도 벌면 택시 운전을 그만두고 리무진 렌탈업을 하겠다는 소박한 꿈을 갖고 착하고 선하게 살고 있는 그런 역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맥스는 어느 날 밤에 우연히 타지에 가게 되는데 타지에서 온 승객 빈센트, 즉 톰 크루즈죠. 톰 크루즈를 자신의 택시에 태우게 됩니다. 빈센트는 하루 동안 5군데를 돌며 자기가 볼 일을 보고 새벽 6시가 되면 공항에 가야 된다고 하면서 하루 전세 내서 나와 함께 운전을 맡아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많은 돈을 주겠다 하니까 오케이 이렇게 한 겁니다. 두 사람 계약을 맺고 맥스는 하룻밤 동안 빈센트의 여정에 동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맥스는 착하게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흑인 맥스는 곧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빈센트가 말한 5가지의 볼 일이 뭐냐면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어요. 5군데를 다 다니면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 청부 일을 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처음엔 잘 모르는데 빈센트는 마약 조직에 불리한 증언을 하는 증인들,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에게 그들의 나쁜 점을 지적하고 선한 증언을 하려고 하는 그 증인들과 담당 검사를 살해하기 위한 LA 온 살인 청부업자였다는 거예요. 자, 빈센트는 그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단지 그냥 돈을 받고 청부를 받았다는 이유로 톰 크루즈 차례로 사람들을 죽이지만 그걸 선한 양심의 충동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직업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삶이 아주 무가치한 인생이다. 인간도 무의미한 존재이다. 우주의 큰 점 같은 존재이다. 인생 순간뿐이잖아. 차가운 살인자의 그런 면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상대역으로 나왔던 택시 운전사는 아까도 말했던 조그만 희망을 가지고 사는 평범한 저와 여러분 같은 소시민이고 남들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며 운전을 하면서 의미를 부여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사람이 가지는 그런 소박한 희망이 정말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의미도 없을 수도 있고 덧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 질문은 잠시 묻어두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소박하게 열심히 살아가던 그런 소시민이었다는 거죠. 영화에서는 이 선과 악의 현상이 분명히 존재하고 각 주인공들과 선과 악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를 보고 있으면 점점 불분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맥스는 킬러 빈센트가 진행한 숨막히는 상황을 점점 외면하고 침묵하려 하지만 그것을 너무 참기 힘들어서 마지막 용기를 내며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만 그럴수록 이 빈센트의 일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살인 청부업자와 어쩌면 공범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아주 부조리한 모습이죠. 우리 삶에서 꼭 이 장면은 아니지만 비슷한 장면이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충동하게 만드는 일이 많이 있다. 무엇이 우리 인간들의 세계를 이렇게 부조리하게 만드는가? 이렇게 선과 악의 구분이 모호해진 우리 인간들의 삶의 현실은 무엇 때문인가? 그건 바로 죄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서의 죄에 대한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 그냥 지난 한 주간의 삶,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워놓았던 작은 소망들, 여러 가지 목표들, 꿈, 비전, 아니면 여러 가지 계획들,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때로는 자신이 원하거나 원치 않게 자신의 양심과 거리끼는 일들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영화에처럼 혼돈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 속에서 언제나 마주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이 사는 세상이 죄에 물들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매일같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극복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차이는 선한 양심, 그 양심의 척도를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항상 죄에서 우리는 너무나 자유스럽지 못한 그런 삶의 현실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분명히 죄인지도 알면서 때로는 핑계로 어쩔 수 없이 그랬어요. 때로는 알면서 내 이익을 위해서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 성서에서는 죄의 그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중요한 원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로 말했던 선과 악의 목표가 혼재된 상황을 야기시키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연관돼서 죄가 무엇인가? 라는 판단 기준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성경이요. 오늘 읽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스스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누구를 대신해서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선과 악의 기준을 인간이 스스로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아담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사단의 유혹의 말에 현혹되어 선과 악을 구분짓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다른 의견을 가진 존재가 되려고 행동하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기준을 세워주시는데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을 세워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해서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는, 하나님과 맞대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죄의 본성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 하나님 함부로 알고 하나님과 마주대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주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마주대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맞짱 뜨고 싶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누구에게나 존재하고 있는 죄의 본성이다 라고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성서가 가르치는 죄의 원천이 바로 그런 교만이에 있다. 죄는 하나님이 가지신 선의 판단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단독으로 무엇이 선이라고 규정하며 행동하게 하는 인간 모든 행동이 죄다라고 인식해야 됩니다. 이런 태도는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내가 주인이고 내가 방탕하든 말든 내가 주인공처럼 내가 내 인생의 주역이 돼서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방탕자의 삶으로 우리를 유인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무엇이 선인지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있잖아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탕자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재산을 요구해서 뛰쳐나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과 다른 것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이 일하면, 즉 예수님이라면 이 선택의 길을 해서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 없이 내가 선의 악의 기준을 세워서 내 마음대로 꿈을 세우고 비전을 세우고 길을 향하고 선택하는 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그 인간을 향한 가능성, 인간을 향한 너무나 독보적인 존재란 말을 자신의 형상을 우리에게 심어줬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걸 발견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의 말씀하심에 따라 미래를 개척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미래를 결정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삶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말씀을 따라 쫓아가는 삶 말이죠. 자, 그렇다면 죄의 본성을 우리가 좀 더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십시다.
죄의 본성은 어떠한 면이 있는가? 창세기 3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3장 6절 말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보니까 죄의 본성은 우리를 유혹하는 속성이 있다. 즉 보암직도 한다. 또 먹음직도 하게 한다.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나게 한다. 우리의 욕심을 자극한다 라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7절부터 8절까지 연이어서 보겠습니다.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 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신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죄의 본성은 네 번째로 무엇인가요? 첫 번째 뭐랬죠? 보암직도 하고, 두 번째 먹음직도 하고, 세 번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욕심을 자극한다. 네 번째는 자신의 존재를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서 너무나 존귀한 존재로 삼아주셨는데 죄를 짓고 나면 자신의 존재를 부끄럽게 여기게 되는 그런 죄의 속성이 있다. 여러분 혹시나 누구에게 사람에게도 부끄러우면 죄를 지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다. 내 자신의 삶과 내 신앙의 모습과 나의 영성의 삶에 지난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다 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 내가 죄의 본성을 입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어떤 본성이 있는가? 어떻게 해야죠? 무화과 나무 잎을 가리고 나서 부끄럽게 한 다음에 동산 나무 사이에 어떻게? 숨은지라. 죄의 본성을 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게 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대면하고 계시고요. 언제나 하나님 보시지 못하는 곳이 없는데 뒤에 숨어 있거나 어디 몰래 이렇게 나무 잎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가립니까? 여러분 손바닥으로 태양도 못 가립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게 하는 속성이 있다. 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계속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죄의 본성은 두렵게 합니다. 조마조마하게 하는 거죠. 견딜 수 없는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돕는 배필 하와를 지으셨을 때 어제 결혼식장에서도 담임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그들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하셨어요. 그런데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본연의 모습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를 지으니 뭐라고 합니까? 3장 10절에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의 본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두렵게 하는 속성이 있다. 자, 11절 12절 연이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3절 계속 연이어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죄의 일곱 번째 속성은 뭘까요? 그럼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자, 이 핑계를 대게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자신의 삶의 태도나 영성의 문제나 예배의 모습이 부끄럽고 하나님께 잘못한 게 느껴지면 핑계대지 않아요. 핑계대지 않으면 어떤 행동으로 가냐면 당연히 참여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의 잘못을 구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핑계대는 사람 있잖아요. 무슨 기회를 놓치게 되는 줄 아세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회개와 참회의 시간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죄의 속성이 있잖아요. 핑계를 대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라는데 너 이렇게 했니? 이렇게 했니? 하는데 핑계댔죠. 사실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죄의 속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죄의 속성이 그렇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욕심을 추구하게 하며 자신의 존재는 부끄럽게 만들고 하나님을 피해 숨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핑계를 대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하는 것이 죄의 속성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부터 그렇게 지으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세웠느냐?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누차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주고 우리에게 좋은 명령까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본성을 벗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어떻게 해야 되죠? 죄를 짓기 전 원래적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 맞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그가 세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던 생번 충정다 그 5가지 명령,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게 무슨 명령이에요? 매니지먼트하는 청지기 사명이잖아요. 따라해 봅니다.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자.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 여러분들 인생이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다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소망을 갖고 세상에 펼쳐낼 그런 멋진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예요. 그렇게 예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게 하십니다. 아멘. 죄의 본성을 벗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해야 되고, 그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여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것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본성이었잖아요. 누가 하시게 하는가? 예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 아멘. 그렇다면 죄를 범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가? 이것이 너무나 저는 은혜였습니다.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지금 말했던 너무나 많았던 죄의 본성을 짓고 있는 그 인생들에게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통해 하시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벌을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서도 너무나 애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죠. 사람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이 끝에 결국 어떤 이야기를 하시면서 3장을 마무리하고 있냐면, 결국 가죽옷을 지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지어주신 그 가죽옷, 그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감싸주고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잎 대신에 지어주신 가죽옷. 물론 그 가죽옷도 한계가 있겠지만, 그러니 그 인생들에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겠지만, 그렇게 인간을 사랑하고 인생을 위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며 애통해 하시는 그 마음이 너무나 느껴지는 거예요. 영원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신 우리의 하나님 사랑의 극치이자 죄로 물든 우리를 향해 다시 한번 선물처럼 주신 영원한 생명의 옷, 가죽옷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의 옷이 되십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로 옷을 입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인의 옷인 무화과 잎을 던져버리고 죄의 본성을 벗어버리고 성도가 입을 예수로 옷 입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의 본성을 벗어버립시다. 죄의 본성을 벗어버립시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구원을 이루고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로 인해서 회복하십시오. 모쪼록 죄의 본성을 버리고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닮아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또한 그가 맡겨주신 세상을 향한 청지기의 사명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꿈꾸는 청년 비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과 환난과 어려움과 좌절에서 건지신다는 것과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에서 우리의 꿈을 펼쳐내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음을 우리가 모두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함으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선한 양심의 사람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다 일어나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결단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해볼까요?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의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히게 보다 너희게 밝히는 보혈의 능력 주님의 보혈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어린 양 예수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케 하시는 그 주님의 피 주님의 보혈 매주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주시는 주 예수의 보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선한 양심의 충동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특별한 잘못을 지어서가 아니라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왔던 지난 날의 나의 삶과 예배의 태도를 다시 한번 조금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에게 명령하셨던 청직의 사명이 있잖아요. 누구는 어떤 꿈이 있고 여러분마다 너무나 소중한 존귀한 존재잖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잖아요. 그 자신의 존재 가치를 예수의 이름에 예수를 옷 입고 세상에 펼쳐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치유와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펼쳐내는 청직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받은 은혜를 가족과 함께 나누고 또 우리 주변에까지 흘러가도록 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청년 비전가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며 주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이 땅을 복음으로 재건하는 현장에 귀한 예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파하고 쓰러져가고 각종 죄로 죽어져가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복음의 재건 현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선한 양심으로 충동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유로가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청직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청년 모든 지체들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나라 영원 영원히